찬송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모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자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침상에 함께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잘 아버지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운데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가족들 돌보고 또 환자분들 돌아보느라고 고생한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인은 왜 거절당하였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인은 왜 거절하셨을까? 네,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반면교사
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방영되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명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난데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무미건조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남녀가 서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보다 더 큰 무엇이 필요함을 말하며 상대에게 자신을 조건 없이 응원하고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했던 말입니다.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고 영화에서도 거의 쓰인 것 같지 않은 대사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내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앙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언가 찾아봤습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개인 사이의 관계보다는 존경받는 위인, 성현 혹은 신앙의 대상을 향해 사용되는 매우 격식 있고 무게감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의미가 맞닿아 있는 성경 속 단어로 경배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하기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추앙은 인간 세계에서의 또 다른 인간을 향한 존경의 극치라고 한다면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와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의 최고봉이며 동시에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최고급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경배 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가인의 제사를 반면교사 삼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아들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자기 동생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와는 달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추앙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고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받아주는 것은 상대의 자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호의로 되는 것입니다. 강요와 조작에 의해 나오는 사랑은 가짜요 모조입니다. 그를 알고 그의 원하는 방식대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참으로 사랑한다, 추앙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조건 없이 복종할 각오로 믿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의 첫 아들 가인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는 형제 살인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고 이후 온 지구촌에 확산되는 살인자의 시조, 적그리스도의 원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무엇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언짢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 당하였을까요?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아마도 이 대답 말고는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에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반대로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도 알았고 그와 듣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대한 경배와 예배의 목적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치명적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이고 교양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우리들의 예배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멸망당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성막 봉사하는 여인과 추행하였으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 탐식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고된 날들을 보내다가 금쪽같이 귀한 일요일을 믿음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두 번째 이유는 불량한 삶과 마음의 죄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라 하지 않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세트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는 사람과 함께 묶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사의 형식과 제물의 형태는 드리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반듯하고 깔끔하였지만 정성과 믿음이 없었고 마음의 성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불신앙과 가식적인 마음을 가려주는 외식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불행한 두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으로 성령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집과 땅을 팔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과부 같은 그 시대 대표적인 불우이웃들을 구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부부도 마음이 동하여서 자기 재산을 팔았고 일부를 전부라고 속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성령님께 정직하지 못했다는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과 공명심 같은 옛 습관을 처리하지 못하고 순수해야 하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흐리는 죄가 급속히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령님의 조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음담패설에 음주가무에 부정과 부패로 몸과 마음을 돌리다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 본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알고 보면 쉽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 수준이 나의 해방일지의 염지영보다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공 염지영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나를 추앙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추앙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여자 주인공의 그 정도 수준보다 낮은 요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저 대견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완전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도덕적, 영적 수준을 너무 낮은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해픈 우성과 흐트러진 몸뚱아리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가인을 거절하신 세 번째 이유,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유다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각자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성전 제사도 사마리아인들의 베델 제사도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다가 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다른 신을 여호와라 하며 제사를 드리다가 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율법도 제물도 없으므로 자유롭고 편하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영적 기준이 제공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제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야 할 제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살려는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앙할 인간을 찾기 전에 경배하고 예배할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할 때 꼭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믿음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회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서 먼저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세요.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당하였을까요? 라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마음 없는 재물을 경쟁과 자기과시로 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경쟁심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도 정성도 없는 그저 누구 보라고 전시하듯 하면 우리의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망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되도록 명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